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인연을 끊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세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SNS에서, 유튜브에서, 자기계발서에서, 심지어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조언이 등장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복잡한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명쾌한 해법처럼 들립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은 걸으면 되는구나.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을 빠르게 분류하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종교는 오래전부터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나누는 말은 빠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맥락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상대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성격장애는 무조건 걸으세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바로 손절하세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세상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몇 개의 범주로 정리되고 불안은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가라앉습니다. 마치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부담 감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지름길을 찾습니다. 사람을 유형으로 만들고 이름표를 붙이고 빠르게 분류합니다. 저 사람은 A타입이야. 이 사람은 독성 있는 부류야.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판단이 익숙해질수록 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철학자 중 한 명인데 그녀는 나치 전범 아이만의 재판을 참관하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것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증오하지도 않았고 관계에 차있지도 않았으며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는데 악은 특별한 괴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자주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생각의 부재가 악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아이히만은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명령을 받으면 실행했고 규칙을 주면 따랐으며 상부가 말하면 믿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제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범주였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숫자였고 얼굴이 아니라 유형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은 그게 상식이니까. 이런 사람은 원래 거르는 게 맞으니까. 이 말들 속에는 악의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없습니다. 아렌트는 사유란 타인의 자리에 잠시 서보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사라질 때 인간은 가장 위험해집니다. 사람을 거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그 말이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해를 멈추게 하고 질문을 차단하며 타인을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시킵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철학자인데 그는 전쟁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문명화된 유럽에서 철학과 예술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대량 학살이 일어났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레비나스에게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 불안, 삶의 무게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얼굴은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마라. 나를 해치지 마라. 나를 무시하지 마라고요.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명령한다고요.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책임이 생깁니다.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책임이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취약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유형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게 됩니다. 저런 성향의 사람,
이런 부류, 저 타입. 이 순간 인간은 하나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객체로 바뀝니다. 개별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분류 가능한 범주가 됩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징으로 규정된 대상이 됩니다. 레비나스는 이것을 가장 비윤리적인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이전에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계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범주로 묶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고 번호를 새겼으며 줄무늬 옷을 입혔습니다. 얼굴을 지우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얼굴이 사라지면 살인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거르라는 말은 상대를 악하게 만들기보다 그를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얼굴을 지우고 범주로 만들며 이해를 차단합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다뤄왔습니다. 붓다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든다고 말했는데, 특히 분별심이 고통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분별심이란 세상을 둘로 나누는 마음입니다. 좋다와 나쁘다, 옳다와 틀리다, 걸을 사람과 받아들일 사람으로요. 이 분별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나의 편견으로 걸러내며 나의 두려움으로 배제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을 나누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괴롭히는 마음이라고요. 타인을 평가하고 배제하는 마음은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주지만 결국 더 큰 불안과 고립을 낳습니다. 저 사람은 걸을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잠시 안심합니다. 내가 안전해진 것 같고 내가 현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걸을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거른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른다. 같은 합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은 점점 넓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거른다. 에너지가 안 맞는 사람은 거른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거른다. 결국 거의 모든 사람을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고립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상이란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것인데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 내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믿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단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거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아상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현명하고 저 사람은 문제 있고, 나는 건강하고 저 사람은 독성이 있다는 이분법을 만듭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내가 그의 전생을 알지 못하고 그의 업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고요. 이것은 판단 자체를 금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빠른 판단, 너무 쉬운 분류, 너무 단순한 이분법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서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하나씩 떠났고 마지막에는 예수와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가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흔히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읽힙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여인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사람을 손절하라는 말은 결국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확신,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 내가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묻습니다. 너는 정말 판단할 준비가 되었느냐?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엄격할수록 나 자신에게도 엄격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부정적이니까 거른다. 고 말하면 나도 부정적이 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실수했으니까 손절한다. 고 하면 나도 실수하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당신도 판단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속박한다고요. 스토아 철학은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행동, 타인의 성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 내 반응, 내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그 기준 안에서 나 자신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른다는 규칙을 만들면 나도 그 규칙에 갇힙니다. 예를 들어 실수하는 사람은 거른다는 기준을 세우면 나도 실수할 수 없게 됩니다. 약한 모습 보이는 사람은 거른다고 하면 나도 약해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거른다고 하면 나도 절대 부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가두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고요. 사람을 거르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타인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분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가? 저 사람은 거를 사람인가? 이런 판단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내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학의 기초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 나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른다는 것은 사람을 수단화하는 행위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가? 저 사람이 나의 성장에 기여하는가? 이런 질문은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용한지와 무관하게,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와 무관하게 인간은 존엄합니다. 물론 경계는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사람, 학대하는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부터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른다는 것과 다릅니다.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걸음은 상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나는 이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고 걸음은 저 사람은 이런 부류다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경계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지만 걸음은 존재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람을 거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생각을 대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악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는 순간 윤리는 사라진다고요. 불교는 말했습니다. 분별심이 고통을 만든다고요. 예수는 말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고요. 스토아 철학은 말했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나를 속박한 다고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요. 이 모든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각보다 복잡하며 그래서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돌아보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게 판단의 언어에 익숙해졌는지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람을 더 빨리 거르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보다 이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